1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처음 전하는 메시지의 첫 번째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1장에서 4장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묵상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비롯한 천지 만물을 만드시던 그 순간부터 하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저 어제 오늘 정도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태초에 모든 것을 만드시던 그 순간부터 지금도 모든 것 가운데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세상을 만드시던 그날부터 주목하도록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33절과 34절을 통해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시내산 사건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억압받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온갖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 어떤 이방의 신들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백성을 위해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35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여러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다른 신이 존재하는가? 또 존재한다면 내가 믿는 신이 가장 강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이미 행하여 주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른 거짓 신들은 손가락도 하나 까딱 못하는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백성들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지는 분이심을 밝히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둘째로 3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교훈하는 분이십니다. 36절에 사용된 교훈이라는 단어의 깊은 의미는 아버지가 아들이 제멋대로 굴지 못하도록 말씀에 복종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늘 인도하시며 가르쳐주는 분이심을 모세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3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이십니다.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도 아니었으며 우연으로 하신 일도 즉흥적으로 하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 계획하고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3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보살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여러 강한 나라들을 물리치게 하셨고 이곳 모압 평야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차지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것처럼 세밀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미 구약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역사들에 더하여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한결같이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우리를 지금도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 안에 있던 막연한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해를 시작하고 또 교회 건축이라는 큰 사명 앞에서 우리 안에 생기는 막연한 두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 태초부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규례와 명령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며 살아가므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일평생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며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새해를 시작하고 또 교회 건축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